할렐루야. 예, 오늘은 대속사상 네 번째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으로 파트 3 죄지음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보는데, 그 죄지음의 결과는 첫째가 죽음, 두 번째가 심판, 세 번째가 생명책, 네 번째가 지옥에 관련돼서 오늘 말씀드리고, 끝으로 파트 네 번째 복음. 인간 최고의 정보는 뭐냐? 여러분의 살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유앙겔리온, 즉 복된 소식. 그래서 대속사상. 오늘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속사상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파트 2가 뭐였냐면 죄의 결과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이해를 돕게, 죄를 범한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어긴 것은 하나님 권위를 무시해서 파괴한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 질서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사람은,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통을 모른다. 그렇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아가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때론 배우자와 자식에게 피해를 주고, 끝으로 타인의 물건과 자연을 파괴한 결과로 우리가 다 지옥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겁니다. 그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은,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누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죄를 다 없애야 되는데, 그 죄를 다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걸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피해자의 고통을 모르다 보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다. 그리고 죄를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짓고, 또 그 지은 것을 다 기억을 못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100% 보상할 능력도 없고, 끝으로 우리가 그 죄를 배상할 재산도 없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때문에 지구의 80억 인구가 모두 다 죽는다. 왜? 죄의 결과로 죽는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죽음은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 결국은 죽음 이후의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은 자연적으로 어디를 간다? 지옥을 간다. 그 말뜻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뭐다? 따라합니다. 자기의 행위에 따라.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이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모른 채 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파트 3 죽음에 대해서, 죽음, 심판, 그 다음 지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음이 왜 왔냐? 지금 현재 지구상에 80억 인구 중에 120년 안에 단 한 사람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면 이 죽는 원인이 질병과 사고사 둘 중에 하나인데, 성경은 질병과 사고에서 죽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곧 죄의 대가에 의해서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예. 그런데 시편 9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어느 정도 산다는 것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연수, 생명은 70이고, 보통 70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70 안에서 다 죽는데, 그나마 좀 강건한 사람은 80까지 간다. 즉 89세까지 간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거기 때문에 성경은 거의 다 70세에서 80세에서 다 죽는다. 그 죽는데 그 결과가 뭐다? 암이 아니고
사고사가 아니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고 영혼은 안 죽고 새로운 세상을 간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양자 물리학자인 프레디 앨런 울프 박사는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육체는 기껏해야 100년 남짓 살다가 사라집니다. 육체는 한때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은 원래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헛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혼은 수억 년, 수조 년 영겁을 산다. 따라서 영혼의 눈으로 육신이라는 것은 진정한 자신이 아니다. 지구라는 무대에서 인생 연극을 할 때 이 육체를 잠시 빌려 쓰고 다시 되돌려주는 소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 끝을 맞이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디로 간다? 불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심판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결국 죽음은 영원히 살 지옥과 영원히 살 천국으로 가는 과정인데 그 가운데 영원히 살 지옥, 영원히 살 천국 그 가운데 뭐가 있냐 따라합시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뭐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뭐냐면 이 심판이에요. 왜? 이 심판이 곧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것이 어디다? 심판이다. 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죽으면 곧바로 가는 곳이 어딜까요?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곧바로 어디를 갈까요? 어디를 갈까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가는 곳이 하나님 심판대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맞죠? 사람 다 죽는다. 그 후에는 따라합시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더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라는 말은 심판대에 서는데 누구의 심판대에 선다고요? 하나님 심판대예요. 사람의 심판대도 아니고 어떤 천사의 심판대도 아니고 마귀의 심판대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딱 하나 앞에 우리가 심판대에 선다. 누구?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14장 10절에 정확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아니고 심판대. 예, 심판대가 하나님 심판대니까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심판대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어떤 심판이 있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즉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신문을 하겠다는 말은 인간이 말이 쉽잖아요. 모든 세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놓치지 않고 그대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말이라는 그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낱낱이 보인다 라는 말은,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항상 이것을 가슴에 두고 하나님 심판대를 대비해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그걸 명심하십시오. 우리 말조차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면 우리의 행위들은 다 설 수밖에 없다. 그걸 여러분은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따라합시다, 나를 살리는 거다.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사람이 기억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자,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방법은 뭐냐? 따라합시다. 매일 되새기면서 생각하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행동도 조심. 그게 곧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할
실제 현상이 곧 나타납니다. 그거는 선생님들한테 간곡하게 사랑을 전하는 거에 겁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면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결정이 나잖아요. 그 결정이 어떤 모습으로 나냐면요. 잘 보시고요. 생명체계 통해서 그게 결정이 납니다. 하수동 너는 지옥을 피하게 천국 가라가 아니에요. 하수동은 너는 지옥 가라고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그렇게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판결한다?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체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행이 결정이 되고 지옥행이 결정이 돼. 꼭 기억하십시오. 뭐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고? 심판은 생명책에 의해서. 그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지옥을 피해서 천국 가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최고의 성공을 누리지만, 만에 하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없다면 꼼짝없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천국과 지옥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구원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생명책이다. 자, 지옥에 가는 결정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나옵니다. 자,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또 나는 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환상 중에 앉아 천국에 올라가거든요. 희고 큰 보좌는 하나님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았다. 땅과 하늘이 그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니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할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큰 사람이 작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 심판대입니다.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큰 자든 작은 자든 서 있다. 심판을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따라합시다. 생명책도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핵심이 나와요. 생명책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그 책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은 뭐야? 책 안에 기록된 대로에 의해서 심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책 안에 행위가 기록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던 그 말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심판은 받는데 그 행위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죠. 지옥의 결정은 뭐냐? 그 행위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 불못이 곧 지옥이라는 겁니다. 자, 지옥에 가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고 대속의 사상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못 받는다면 여러분 행위가 다 그 책에 있는데 그 책의 행위에 대해서 앉아 천국에 못 가는 자는 그 이름이 있다 없다? 기록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천국 결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지옥이고 21장은 천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2절. 21장 2절 말씀 속에 여러분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상징적으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다는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다는 말이에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20장에는 생명책에 기록 안 된 자는 불못에 떨어지고 21장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어디? 천국 들어간다.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국과 지옥은 생명책 기록 여부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결과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죽음, 심판, 생명책 다음에 그 결과가 뭐냐? 지옥이죠. 지옥은 결국은 우리가 죄를 도말 못 시킨 죄로 지옥을 다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제 지옥의 이슈가 나와요. 지옥이 과연 어떤 곳이냐라고 성경에서 어렴풋이 우리한테 조명을 비춰줘요. 그러면 대충 이걸 보고 지옥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시는 누가복음 16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지옥을 살짝 말씀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자꾸 깊이 들어가면 지옥이 대충 어떻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부자는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서 뭐 한다? 고통당한다. 지옥에 가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 중에 하나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통이 뭡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두 가지의 힘든 상황을 겪는데 그곳이 어디다? 지옥이다.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부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였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쳤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지옥은 고통을 느끼는 곳이다. 왜? 부자가 뭐랍니까?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는 것은 오감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은 그 불에 대한 우리가 육체에서 이 땅에 반응하는 만큼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부자가. 그러면서 뭐랍니까? 혀에 이 물을 시원하게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게 불 속에서 따라합시다.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불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고통을 지옥에서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힘드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나사로에게 물을 손가락에 찍어서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는 것은 비록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지만 이 땅에서 느끼는 그대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 누가복음의 엄청난 사실을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또 바다가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불도 그 속에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은 아까 이전에 말씀했다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망과 음불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 곧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말은 뭐냐면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이라는 거예요. 예, 결국은 우리가 이걸 분석해보면 지옥은 분명히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옥은요, 시공의 개념을 보면 공간은 지옥이라는 곳이 있고 시간적인 개념은 따라합시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란. 그 공간이 성경의 모사는 불못이라는 거예요. 불. 그 부정함을 하면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영원히 느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옥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옥이 왜 무섭냐면 문제는 첫째, 이곳에 영혼이 있어야 된답니다. 영혼은요,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곳에 우리가 1억 년 후에 이곳을 빠져놓는다면 사람은 견뎌냅니다. 사람이 왜 강하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옥은 인터널리티, 영원하기 때문에 소망 자체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부자를 보면 죽어도 감각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감각이 그대로 있다. 즉 이런 곳에 가면 우리 몸이 가면 1초도 견디지도 10초도 견디지도 못하는데 이곳이 영원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받으면서 영원히 있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예. 그래서 지옥 가기 싫어서 이 땅에 사람들이 영원히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인간은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하더라도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삼성이라는 좋은 대기업 아니면 좋은 사업에서 크게 성공을 해서 권력을 얻고 존경을 얻고 인정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천억 이상의 부귀와 영광을 아무리 얻었다 하더라도 이 지옥에 간다면 이것은 100년 동안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최악 중에 최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이 땅을 살더라도 비록 하버드 대학을 못 가고 애플사에 입사를 못하고 상급 공무원 장관급에 못 오르고 100세를 누리고 50평 이상 100평 이상 아파트에 살고 좋은 벤츠 차를 타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현재 내 통장의 잔고가 100만 원도 없더라도 지옥을 피해서 천국 간다면 이거는 최고의 성공 중의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가슴에 꼭 두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서 바로 넘어갈게요. 파트 4로 넘어갑니다. 자, 지옥이 그만치 무섭다. 영원히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까지만 딱 얘기할게요. 어떤 누구도 미국의 대통령이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부귀공명을 다 영화를 누려도 지옥에만 떨어진다면 그거는 최악의 인생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거 없고 볼품 없더라도 예수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지옥을 피해서 천국 간다면 우리는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죄를 깨끗이 없애서 예수님의 공로로 죄를 깨끗이 없애서 그 무서운 지옥을 피해서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천국 입성입니다. 할렐루야. 자, 파트 4 복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어떤 정보를 가지면 이 돈이 돼요. 예. 그래서 뭐 개발 정보가 있잖아요. 우리 집 앞에 어느 쪽에 지하철역이 선다면 그 주위에 땅을 삽히면 땅값이 3배, 4배 오르잖아요. 그게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것은 사실은 정보가 우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80억 인구가 가져야 될 정보 중에 최고의 고급 정보가 뭐냐?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정보만 안다면 이 정보가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귀하고 엄청난 소식이 뭐냐? 이 정보예요. 할렐루야. 이 정보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냐? 복된 소식,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유앙겔리온.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80억 인구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뭐 이해를 하고 몽창거리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이걸 다 우리가 죄를 속량할 수도 없고 죄를 사할 수도 없고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죄를 사할 수 있는 재산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지옥에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게 정보입니다. 최고의 정보. 그게 뭡니까? 인간 최고의 복된 정보이고 가장 중요한 소식이고 최고의 정보인데 이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데 즉 뭐냐면 인간의 비참한 최후 지옥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위대한 계획이 뭐냐?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는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계획을 가져요. 그 계획이 뭐냐? 나중에 오늘 본말 레위기 4장의 핵심이 나와요. 희생 제물을 죽임으로 해서 죄를 대속을 시키는데 그 희생 제물을 인간의 죄를 희생을 할 때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레위기 오늘 제가 이 4주에 걸치는 핵심이 뭐냐? 이 레위기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첫째,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그 위대한 계획이 뭐냐? 예수님, 누군가를 희생제물로 만드는데 그 희생제물을 대상으로 삼은 게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뭐로 삼았다? 희생제물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희생제물을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처절하게 잡음을 해서 죽음을 해서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죄를 몽땅 전가시켜서 어린 양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죽여서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이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하나로도 빠지지 없이 그대로 가질 때 여러분 기초가 든든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유한 갤리온이라고 해서 이 복음을 제가 여러분한테 네 번에 걸쳐서 이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제대로 완전히 이해해라고 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그 목적은 결국은 이거예요. 대속사상. 예수님을 제물로 선택했다. 누가요? 하나님이 제물로 선택했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제물로 선택해서 어떻게 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시킨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의 역할은 뭡니까? 어린 양처럼 그냥 묵묵하게 아무런 대꾸 없이 양처럼 그냥 십자가에서 소리 없이 우리의 모든 죄가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고 비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것이 대속사상의 핵심이고 그것이 여러분 가슴에 와닿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강력하다면 우리가 이 가격이 500조 이상이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이상 필요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짧은 이 인생 사는 동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31장 3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오래전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에 내가 인애로 너를 이끌었다. 여기서 뭐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에 내가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온 인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인애로 너를 이끌었다. 인애, 사랑, 그게 뭐냐?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 구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원, 유한 갤리온, 그리고 대속 사상을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자, 보십시오. 구원은 뭐냐? 따라합시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건 자답게 하나도 얘기해야 됩니다. 구원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다. 예.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 모든 죄를 다 도말시켜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예수님 죽음이다. 예수님 죽음을 다른 말로 하면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 제물이 구약의 레위기를 완전히 이해를 못하면 이걸 반쪽밖에 안 되고 반석 같은 믿음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예수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죽음은 더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죄를 사하는 대상이 된 제물이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어디서 죽였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돌아가신데 예수님이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6시간 동안 처절하게 그 고통 가운데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 죽음인데 이 말이 성경 곳곳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성경은 한마디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 제물 죽음으로 해서 인간을 구원했다는 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럼 예수님 죽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 죽음의 계획을 했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 죽음을 계획했을까요? 인간은 그대로 나누면 전부 다 지옥을 가기 때문에 그 지옥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선택했다? 아들인 예수님을 선택해서 뭘로 선택했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제물로 삼았다. 제물로 삼았다는 말은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죽임으로 해서 그 피로 우리가 신학적 용어를 하면 여러분 이제 입에서 놓아야 된다. 대속.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대속 사상의 핵심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대상은 누구? 예수님. 그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지옥 피해서 천국 가는 것은 딱 길이 몇 가지가 밖에 없다? 하나다. 그게 뭐다? 예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었다.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3장 18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죠. 아들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자,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이제 이해될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따릅시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지옥 피해서 천국 가는 거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영생은 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다. 멸망은 뭘까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다. 그 영생이란 말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게 뭐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다고 얘기한다. 끝으로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자목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 원수를 풀게 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했다? 죽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죽이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할렐루야.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인데 누가 예수님을 죽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는 목적은 뭐냐? 제물로 삼아서 죽인다. 제물은 뭔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삼았는데 그게 예수님이다. 하는데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맞죠? 그걸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할게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구약시대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상을 심판하는데 물로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이 뭐랍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자식하고 며느리밖에 안 들어가죠. 그럼 질문할게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조건과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격이 없었어요. 그 배에 들어갈 때 티켓 입장권 무슨 인식표가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해 돕게 할게요. 지금 전 세계에서 세계 종말을 대비해서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뭐 많은 게 있는데 미국의 미사일 공장을 고쳐서 지하 뭐 200m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뭐 한 50년 동안 묵고 살 이 있대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돈이 50억이에요. 자,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을 했던 것은 따라합시다. 조건이 없다. 조건이 없다는 말은 이해하기 쉽게 할게요. 노아의 방주에 무조건 들어가면 삽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 프로젝트 지구 종말 올 때 프로젝트에 들어갈 사람은 극소수 선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인간의 법칙이지만 하나님은 이 위대한 구원의 조건, 이 위대한 계획을 만들 때 더 하나님 놀라운 사건은 여기에 조건이 있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방주에 들어간다 말이 없어요. 죄 안 지었던 선한 사람만 간다. 전도했던 사람만 간다. 구제를 했던 사람만이 간다.
희대의 살인마는 절대 못 들어간다. 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책에는 그 노아 그 시구들만 들어갔다. 그 시구들만 들어가라.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은. 아니. 책이 제 말은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모든 거기 다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그 죄가 간행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예요. 자유의지를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막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상을 누구한테 줬다? 모든 인류한테 다 줬다. 어떠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나 어떠한 사람들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아무 조건 없이 죄사함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게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온 사실을 유영철 같은 이런 절대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우리 입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못 받지만 예수님은 용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대속사상. 자, 그럼 내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할 때 홍해를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팡이를 할 때 바람이 불어서 강이 갈라지잖아요. 그 강을 지나갈 때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구원은 조건이 없어요. 뭘 잘하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구원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대속 사상에 대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대속 사상, 죄 구원을 받는,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죄를 다 도말시키는 것은 이 대속 사상의 첫째,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둘째,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선택해서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해서 이 피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누구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속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해서 그 죽음의 피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시키는 것이 이 대속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의 죄는 누구에 의해서 대속을 받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 더 정확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6시간 그 처절한 고통에 의한 죽음에 의해서 그 피로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구원의 조건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구원을 확정시키는 대속 사상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가 없었죠.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은, 여기서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죄를 잊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표현하면 예수님한테 모든 죄를 덮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인데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그 죄를 누구한테?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 우리를 위해 죄를 잊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를 위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뭐냐? 정확하게 아십시오. 예수님을 뭘로?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예수님을 우리를 알기 위해서 죄를 잊게 했다. 죄를 덮으셨다. 그 죄는 예수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 인간의 인류의 죄를 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구절은 못해도 레위기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들이 모세 오경을 주로 믿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창세기를 제일 재밌게 하지만 사실은요, 히브리 민족에서 제일 즐겨 읽는 것이 뭐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그만치 중요해요. 저는 구약 성경 중에서 다 귀하고 다 하죠. 가산점을 줘서 제일 우선으로 알아야 될 게 사실은 창세기도 아니고 다 중요하죠. 핵심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장과 레위기 4장과 레위기 10장, 17장,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 알아야만이 이 성경의 대속의 사상을 완전히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4번에 걸쳐서 온 결과가 이걸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왜? 인간이 왜 죄를 지었냐? 그 유혹이 어떻게 왔냐? 사탄, 세상, 우리 속에 있는 욕심에 의해서 죄가 와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한테 피해를 주고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내 자신한테 피해를 주고 사물한테 피해를 줘서 엄청난 피해, 죄에 의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해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의해서 우리가 지옥을 가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 다 80억 인구가 멸망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줬는데 어떤 게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죽임으로 해서 피사함으로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이 핵심이 어디에 놓으냐면 레위기에서 놓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 레위기의 대속사상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뜻없이 어린 양의 보혈, 어린 양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했다시피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즉 피가 빠지면 다 죽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을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여기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가요? 따라합시다.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럼 내가 설명할게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내가 이 피,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 이 피는 누굽니까? 예수님 피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여서 이 피를 누구한테 준다?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세 가지가 노죠. 하나님, 예수님, 인간. 인간은 혜택을 받고 하나님 지시했고 그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이 죽여서 피는 죽음이 없으면 피가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죽여서 그 피를 주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나니. 너희 생명은 뭐냐? 우리의 생명이에요. 영생. 그것을 위해서 속죄했다는 것은 뭘까요? 속죄. 죄가 하나도 없게 만들었다. 죄를 도말했다. 죄 사함을 하게 한 것은 뭐냐?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다. 다 도말했는데 뭐라고 노냐? 피가 죄를 속죄하였다. 이 말은 이 피가 누굽니까? 예수님 피인데 예수님 피는 어떻게 해야만이 예수님 피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누가 지시에 의해서 죽는다? 하나님 지시에서. 이게 핵심 중에 초핵심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어떤 대상이 죽음으로 해서 그 죽음의 대가에서 우리가 그 죄를 다 정가를 시키고 정가를 시키는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죄가 그 두껍고 강했던 죄가 기적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 중에 초핵심의 신비가 바로 이 레위기 사상이기 때문에 그마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인간과 내 자신의 더러운 타인의 죄를 뒤집어 써서 제물로 되어서 대신 죽는 것이 대속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대속 사상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고 우리를 잘해주고 뭐 잘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딱 하나,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 제물로서 죽음을 해서 우리의 죄가 도말됐다는 것을 믿는 것이 죄사함이고 대속함이고 구원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이라죠. 그죠? 예수님 탄생 이후의 신약. 구약은 하나님, 예수님 탄생 전에 하나님과 약속 언약이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님 탄생 이후 약속이 언약, 신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탄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제사제도가 뭐냐? 희생 제물에 의해서 그 죄를 사하는 제도가 바로 레위기 제도예요. 이걸 아셔야만이 예수님의 제사제도가 그 제사제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레위기 4장에 드디어 4종류의 죄와 그 죄를 속죄하는 제물이 나옵니다. 몇 가지요?
네 가지의 종류의 제가 놓아요. 그리고 그 네 종류에 맞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제물을 사용해야지 그 죄사함을 받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지은 죄로 가지고 제물을 드리면 그 죄사함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 이 중요해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었으면 어떤 이거 죄속함을 받는 죄는 네 가지 종류인데 지금부터 얘기가 첫째가 뭐냐? 제일 먼저 놓는 것이 회중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예요. 죄는 이 네 가지예요. 두 번째, 죄는 온 회중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하는 제사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그 다음에 위치가 조금 낮은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사하는 제사 제도가 있는 거예요. 끝으로 마지막에 평민, 오늘 말하는 우리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속죄하는 제사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있다. 자, 이 네 가지가 왜 중요하냐? 이 네 가지에 의해서 희생 제물이 달라집니다. 이해하세요? 첫 번째 누구라고요? 제사장. 그러니까 인간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죽음이 뭐냐? 제사장이 죄를 짓는 것이 제일 문제다. 그 다음 죄 뭐냐? 온 회중.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세 번째가 족장, 네 번째가 개인의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없애는 제사를 하는데 그게 뭐냐? 첫째, 회중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죽었을 때는 뭘로 드리냐? 따라합시다. 수송아지.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지었을 때는 그냥 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뭐냐? 따라합시다. 순념소. 마지막, 우리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두 가지를 드리는데 그 첫째가 암염소하고 어린 양을 드립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드디어 어린 양이 나오죠. 개인이 죄를 지으면 암염소나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제사를 지내면 구약 예수님 전에는 이 죄가 어떻게 된다? 사함을 받는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 자, 그러면 레위기 4장 27절에는 네 번째, 우리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죄사함을 어떻게 했는가를 8가지 단계를 봤죠. 그러니까 제사가 우리가 동양에서 드리는 제사는 귀신한테 드리는데도 유교식으로 하면 엄격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도 사실은 엄격해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방법을 거쳐놨고 성경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려거든. 여기서 말하죠. 어린 양을 속죄 제물, 죄를 없애는 것을 한다는 것은 제물의 대상이 뭐다?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내 죄를 사할 때는 아무나 다, 새, 코끼리 이런 게 아니라 딱 하나 지명을 해요. 어린 양을 데려와라. 자, 근데 두 번째, 이 양에는 데려올 때 따라합시다. 흠없는 깨끗한 어린 양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쫓아보냈죠.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멀리서 내가 양을 데리고 오다 보면 어느 와중에 양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 양을 놔놓고 다시 집에 가서 깨끗한 흠없는 양을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속죄 제물의 세 번째는 머리에 안수를 해라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이라는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흠없는 어린 양을 성전까지 데려와서 세 번째 뭐냐? 뭐 해라? 안수를 해라. 이 초핵심입니다. 안수를 한다는 말은 뭐냐? 내 죄를 이 양에게 이제 전가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안수를 안 하고 양을 잡으면 이거는 속죄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도살이다. 그 제사에서 가장 핵심은 안수입니다. 이 죄를 양에게 얹어서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 안수를 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나와요. 죄를 사는 내가 양을 데리고 갔다. 그러면 제사장하고 제가 두 명이 있어요.
그런데 질문, 이 양을 잡는 것은 누가 양을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양을 잡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가 양을 잡아야 돼요. 자, 네 번째는 어떻게 한다? 제사장이 내 대신해서 양을 잡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양을 직접 잡아야 된다. 자, 그 다음 그 번제물 잡는 곳에서 속죄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에 드디어 놓습니다. 다섯 번째, 잡았다 하면 제사장이 그 피를 손가락을 찍어서 두 가지예요.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두 번째,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는다는 거예요. 자, 알겠죠? 안수하고 양을 죽이면 이 피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이 피를 찍어서 제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뿌린다. 그것이 몇 번째냐? 여섯 번째요.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고 일곱 번째. 양의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내어 그 같이 떼내어 그 우리 내장에 있는 기름들이 있죠. 그걸 그대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다 일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끄집어서 여덟 번째. 제단이 여호와의 화물 제물 위에서 불사를 진다. 이것이 끝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죄를 대속한다는 건 그 제사의 제물이 누구다? 어린 양이다. 중요한 것은 큰 양이 아니고 어린 양이다. 그것을 어떤 흠 없는 양을 데려와서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안수를 시키고 네 번째 누가 죽인다? 내가 죽여야 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죄에 양의 피를 발라서 찍어서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물에 다 쏟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인 양을 기름을 다 떼내고 순수 살코기를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웠을 때 그 제사가 끝나는데, 자,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따라합시다.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런 8가지 동작을 함으로써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사함을 받는다. 이 사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상의 원형이 바로 레위기 4장 27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 원형은 사실은 1장 1절에 소 잡는 법이 나오는데 소를 잡으면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사람한테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어린 양을 잡음으로 해서 그 피를 통해서 내 죄를 속죄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와서 도축을 당해서 그 피로 우리가 죄를 받는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레위기에서 따라합시다. 대속사상, 죄사함, 구원.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온다? 레위기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이 레위기 사상에 의해서 우리의 죄, 80의 인구의 죄의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그 사상적인 이론적인 근거가 어디 있다? 레위기 4장 27절에 있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좀 흥분했는데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대속, 따라합시다. 대속. 죄사함, 구원받는다. 이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 첫째, 죄를 지은 죄인이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죄에 따라서 합당한 재물을 가지고, 세 번째, 제사를 지내는데, 그죠? 합당한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안수를 해서, 그리고 죽임으로 해서 이 피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드디어 우리가 구속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요 방법이에요. 요 방법.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장장 4시간 동안 대속사상에서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까지 간 이유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 맺을게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대신 죽음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만드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왜 그렇게 했냐?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 제물이 어린 양이 필요했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 그리고 나와 여러분의 죄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더럽고 참혹하고 입에도 담기 힘든 표현으로 하면 시꺼멓고 시뻘건 죄가 굳어지고 칼로도 도끼로도 어떤 거로도 자를 수 없는 이 죄가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 돈으로도 기억도 못한 이 많은 것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해서 도말함으로 해서 말갛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할게요. 그거 사실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내가 긴 한 6시간 여러분한테 설교하면서 한 이유가 뭐냐? 자, 이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결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6시간 돌아가신 그 대속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힘든 죄를 위해서 다 도말해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그 구원을 증명하는 삶이 이걸 완전히 이해를 못하면 구원받은 삶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즉 이걸 완전히 이해 안 하고 하면 의지로는 이걸 절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첫날 시간에 여러분 매일마다 새벽 기도 가고 왜 선교사를 가고 내 재산을 다 물리치고 하는 그 힘의 권한이 이 대속사상의 은혜가 고맙다면 이것들을 다 초계처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쉽게 말할게요. 이 사상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이걸 믿는다 하면 여러분 새벽 기도 나가라면 안 나가요. 죽어가는 사람 영혼 구원해라면 내하고 별 관련이 없다. 전부 다 예수님, 그나마 예수님 믿는 이유가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고마운 것이 아니라 뭐가 고마운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완전 죽이기 전도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초핵심의 말씀을 선언하잖아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이제 내가 산 것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 혼자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죽음을 죽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예수님이 함께 나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그 뒤에 앉아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대속 사상이 여러분한테 완전히 이해가 되면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와요. 내가 나를 위해 이제 사는 게 나는 500주 이상의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잘 살아본들 큰 소용없고 이제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6시 동안에 그 죽음에 의해서 내 이 더러운 죄를 다 토말했다는 그것이 감사함으로써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전혀 다른 삶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초핵심 결론을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구원을 받는다는 딱 4가지 단계입니다. 잘 보십시오. 첫째, 이 사실을 믿는 단계예요. 이 사실을 뭘? 예수님이 어린 양의 제물로 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감으로 해서 우리의 불가능한 죄를 끊었다. 믿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제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늘과 땅이다.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고 11조 하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제 나는 제3, 본어게인으로 해서 이제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걸 표현하면 하나님 성전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이제 천국 백성의 인침을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작용을 시켜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에너지로 예배, 기도,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영혼, 예수님 이 복음 사상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고, 이방 나라에 가면 선교고, 가난한 자를 구원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직접 세례 받지 않아야 될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에 확정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여러분의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장장 4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설명했는데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계획을 세워서 뭔가 희생양, 어린 양이 필요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인카네이션으로 와서 거기에 죄를 몽창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은 아무 저항 없이 순종해서 돌아가신데, 그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삭이 아무 반항심 없이 제단에 눕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이 모든 죄의 프로젝트가 열렸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것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제가 하나 마칠게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큰 사회적인 하나 이슈가 하나 생겼는데, 국가 공인 자격증 시험을 치는데 그 시험을 친 사람이 많은 사람인데, 이 시험지를 준비하는 어떤 관계자가 잘못해가지고 이 시험지 거의 700명 시험지를 파기 처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파기 처분이니까 채점을 못 하잖아요. 이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채점하려고 보니까 이 담당자가 이걸 쓰레기로 생각해서 쓰레기로 버려버린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하는데 채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큰 이슈가 된 거예요. 이거 과연 어떻게 할까? 채점 자체가 답안지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 이 관계자가 어떻게 해서 이 채점 답안지를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이 답안지에 이 사람 소중함을 몰랐어요. 이것이 이 사람이 1년 동안, 이 700명 1년 동안 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을 이 담당자가 알았다면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 간단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우리가 정말로 소중한 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채점을 완벽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일이라고 등한시 여기며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귀중한 시험의 답안지를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이 시험에 응시했던 이 엘리트들은 얼마나 이 담당자를 원망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가 있고 덜 중요한 게 뭔가 있다는 걸 제가 첫날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삶에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자식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건강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대속사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내 죄가 구원받았다는 이 대속사상, 죄사함, 구원의 사상을 소중하게 여길 때만이 그것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여러분 가슴에 두서 이 땅 떠나는 날까지 믿음을 잘해서,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부귀 공명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에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